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다 완성되고 더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사실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구약에 있는 내용이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늘의 환상을 봤는데요. 그 하늘에 본 환상은 다 어떤 겁니까?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비한 환상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은 하늘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고 하늘처럼 깊습니다.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걸 보여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에 본 건 이미 다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의 완성,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 참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저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코란처럼 한 사람이 그 예언을 적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연대는요, 모세로부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까지 1400년입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는 다 역사가들이 적은 겁니다.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적은 거예요. 한 사람이 딱 마음먹고 적은 책이 아닙니다. 책의 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이거는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책 한 권도 학자들이 적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66권이 알고 보니까 다 일관된 주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흐름을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독자도 다릅니다. 저자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흐름, 이게 바로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놀랍습니다. 시대도 바뀌었죠.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그 외딴 곳에서 하늘의 환상을 봤는데 그게 다 주님께서 아담과 이후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의 요약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복입니다. 창세기는 복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복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좌절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다시 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재앙의 계시, 심판의 계시, 종말의 계시 뿐만 아니라 복에 대한 계시도 있다. 그 말은 뭘까요? 복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하지 않으면 종말에 대해서 모르듯이 복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을 누리고 싶으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처럼 제사장처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가리는 그 옷을 입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뭘 자꾸 쌓으려고.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돌아온 당자에게 최고로 좋은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시듯이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 이걸 알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의 근원 되시고 이 복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교회는 이 복을 증거해라. 이게 복음인 거죠. 이 복된 소식을 교회는 증거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교회가 외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교회는 뭐라 외칩니까? 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누구에게 오라고요?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와라. 그러면서 16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놀라운 말이죠. 세상에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뿌리며 자손이며 하나님이며 인간인 분.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과 같이 피조물이 되신 분.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매튜 헨리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된 모든 것의 장점은 예수님 안에 있다. 창조되지 못한 것의 장점도 예수님 안에 있다. 창조된 것의 장점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님께 가면 되고
창조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님께 가면 된다. 창조된 장점과 창조되지 못한 장점까지도 다 같이 누리게 하는 분, 예수님. 세상에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며 사람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 이 새벽별은요, 새벽에 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죠. 이 별이 뜨면 새벽은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이 뜨고 나서 새벽이 오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새벽별을 막을 수가 없어. 새벽별이 가져오는 새벽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면, 예수님께 내가 갔다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주신 복으로부터 차단시킬 것은 없다. 그리고 새벽별은 뭐죠? 동이 튼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시작에 불과하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누리는 모든 복의 시작에 불과하다. 영원한 시작. 그리고 앞으로 누릴 복에 대한 소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았죠? 이게 단지 아닙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도 걱정 안 해요. 오늘 깨달은 걸 다 나누지만 내일이면 주님께서 또 주실 거니까 걱정 안 해요.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끼라 그러더라고. 내일 쓰라고. 근데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은 또 주실 건데, 내일이면 또 귀한 거 주실 건데. 이게 바로 광명한 새벽별인 겁니다. 오늘 지금 누리는 은혜는요, 앞으로 누리게 될 은혜의 출발이고 서곡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께로 오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증거를 교회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외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먼저 교회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17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교회는 이제는 뭐합니까? 외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라고. 근데 교회가 외치는 내용은요,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라는 뜻은 뭘까요? 의지와 행동에 요구하는 겁니다. 깨달아라가 아니에요. 오라. 이해하라가 아니에요. 오라. 올 때까지는 계속 오라. 너는 와야지 해결된다. 듣는 자는 오라 돼 있죠. 듣는 것 갖고 해결 안 된다. 원하는 것 갖고 해결 안 된다. 네가 진짜 복을 받고 모든 창조된 것의 장점, 창조되지 못한 것의 장점을 네가 경험하고 싶으면 너는 와야 된다. 잘 들어줘서 고맙다. 아닙니다. 야, 이런 마음이 생겨서 다행이다. 아닙니다. 와라.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올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것.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기어서라도 와라. 달려서 못 오면 기어서라도 와라. 담대하게 못 오면 소심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와라. 오면 된다. 교회에 외치는 것은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오라 하면 준비가 덜 됐다 그럽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준비할 것 갖고 오라 그래요. 아니에요. 값없이 오면 돼요. 아까 불렀던 찬송 죄인들하고 오라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눈물 나고 고마운지 몰라요. 죄인들을 왜 기다리고 계시죠? 의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죄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오라 하면 죄가 많아서 아닙니다. 너 죄 때문에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려는데 어렵죠? 부족한 거? 괜찮아요. 그건 주님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외칠 때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할 때 조건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값없이 오는 거라고 오면 된다고 오라고 들어서 고맙다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행이다가 아닙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교회 형편은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번성하고 교회는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는 많은 사람의 매력적인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이때는요, 디모데가
성난 군중에게 매맞아 죽었습니다. 이때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 끌려가서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때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산업도 뺏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녀가 죽어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근데도 교회는 뭐라 외치라고요? 오라고요. 오라고요. 나는 매이지만 복음을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성령과 신부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오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가 순교한 걸 봐야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와라. 왜요? 말씀 속에서 진실을 알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외치려면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를 봐야 됩니다. 진리가 분명할수록 담대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편지의 마무리 구절입니다. 아시아 7교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가 자꾸 들었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습니다. 로마의 화려함에 속지 않아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나요? 그 뒤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나? 사탄이 있는 거예요. 속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 건재한 걸 봤어요.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교회는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들었던 말씀이 공고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갖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한테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들었던 거 다 새한테 뺏겨버려요. 그러면 기도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자녀에게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게 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바벨론의 화려함에 속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해도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고 담대히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형편 어떠나요? 여러분 어떠나요? 오늘 교회는요, 자꾸 구제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교회는요, 자꾸 봉사하려고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지 않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보다 자꾸 봉사하려고 그래.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뭡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의 복음 갖고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기는 너무 좀 뭐가 힘이 없어 보이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초대교회가 그랬더라면 지금 교회가 없는 겁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히 예수님께 오라고 외쳤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는 겁니다. 리얼 퍼거슨이 적은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책에 보면 서구가 나머지 세계보다 앞선 것은 기독교의 가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기독교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고 정신이 번쩍 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야.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영국에서 공부를 다 끝내고 하버드 대학 금융사를 전공한 사람. 근데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면 꼭 중요한 부분에 가면 기독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중국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분의 평가는 다릅니다. 중국에는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대요. 그래서 이 책에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골키파, 영화감독, 가수, 기독교인이 쭉 나와요. 세계 3대 폐회사의 회장, 그 이름이 나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중국이 왜 일어났는가? 등소편? 아니래요.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 청교도 정신, 근검 전략, 기독교 정신 때문에 중국이 일어납니다. 1억 명의 중국인, 기독교인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서양이 버린 것을 중국이 주웠다는 거.
중국의 사회과학자 아카데미 한 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서양 세계 패권을 설명하는지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처음에는 서양이 우리보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에는 서양의 정치 체계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서양의 경제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우리는 서양 문화의 중심에는 종교,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서양이 그리도 강한 이유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말합니다. 정작 서양인은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런데도 종교개혁 이후 유럽에 발달한 상당수의 가치를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거라고는 무의미한 소비사회와 상대주의라는 문화, 어떤 이론이나 의견 아무리 황당하다 해도 그 전에 우리가 믿었던 것들만큼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이 다원주의 문화. 어쩌면 진정한 위협은 중국의 부상도 이슬람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합니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우리 문명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다. 그는 마지막 결론으로 말합니다. 서양 문명을 향해 다가오는 가장 큰 위협은 다른 문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무력함, 그것을 또 부추기는 역사적 무지. 오늘 성도들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듣고 전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되도록이면 안전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식사 앞에 남 앞에서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 성도들의 무력함, 기도에 대해서 아주 한참히 여기는 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이 무력감, 여기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 참석했다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식 영어반은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인지 몰랐대요.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하도 답답해서 자기에게 10분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는 강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인류 타락에 대한 분명한 입장. 인류 타락에 대한 분명한 입장. 우리는 자꾸 타락했고 죽었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두 번째, 성경적 진리의 적절성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의 탄생이 유일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일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유일한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대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복음전도의 시급한 인식, 시급성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책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은혜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량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제하려고 그러고 더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이야기하면 그런가. 근데 성경은 2000년 동안 제하거나 더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 당대 의견에 따라 성경이 제하거나 더해졌다면 성경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 못했을 거예요. 교회는 이걸 붙들었어요. 당대 사람이 어리석다 해도 붙들었어요. 당대 사람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형편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너의 처지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한 본문에 가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절의 제일 마지막 말은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나요? 아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은 아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은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의심도 할 수 있고 반응도 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외치라고요? 오라고. 기어든지 달리든지 오라고. 나는 비록 이렇게 핍박받고 나는 비록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오라고.
국민일보 기자가 적은 전도하면 된다는 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 이꼴 어렵다는 등식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전도 안 해본 사람에게 있다. 항상 전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전도 한 적이 없대요. 전도 이꼴 쉽다? 전도 해본 사람의 등식이랍니다. 전도는 방법을 나눈다는 글도 있습니다. 전도해보면 좋은 방법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한 목사님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만 교회 정착안을 갔다가 이제 이웃교회로 다 큰 교회로 가더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옆에 있으면 그래 되거든요. 전도 열심히 합니다. 이사 오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 오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형편을 좀 알게 되죠. 자녀 교육, 뭐 본인의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를 위해서 더 큰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께 원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남의 교회다. 그 교회도 내 교회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교회 왔다 다른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분은 전도할 때, 교인들은 전도할 때 마지막에 꼭 이 말을 한답니다. 우리 동네에 40개의 교회가 더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중계동에, 하계동에, 상계동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을 비전 축제는 오십시오. 전도는 기도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 쉽게 지칠 수가 있고 자기 자랑에 치우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교인들은 전도하러 갔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 집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돌아온다. 마지막 문장이 제일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죠. 오늘 비 옵니다. 우산 들고 전도할 때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교회 올 때 보니까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등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오라입니다. 첫 번째 오라는 믿지 않는 자를 향해 오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오라는 예수님을 향해 오시옵소서. 근데 두 번째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려면 첫 번째 오라를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어요. 그래서 주님 오셔도 됩니다. 주님 하라고 한 거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 택한 자로 나와 함께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소원한다면 성도를 향해 믿지 않는 자를 향해 오라고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라고 외쳐라. 나에게도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내가 오라고 말하는 그 자에게도 은혜가 있을 것이다. 주님 오라고 말하는 것 들고 잘 증거하시고 그래서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께서 맡긴 영혼 들고 함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